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고문으로 보고요. 이제 교독으로 읽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한 구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교독하는 걸로 해볼게요. 제가 12절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곁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정말 세세한 거 하나까지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인데 우리는 우리 일도 잘 관리 잘 못하고 그런 건데 정말 온 세상을 하나하나 주관하신 그 놀라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알아가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비록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부디 항상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고 너무 많은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오늘 말씀 전해짐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하는 방식 세상관이나 철학이나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변하고 진정으로 더욱더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올바른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이나 잘 보이려는 그런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으며 말씀 선포가 될 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목사님께 드리게 됐는데요. 나 중심 사람에서 그리스도 중심 사람으로 이렇게 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빌립보서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아마 알듯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옥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걸 이제 하나님이 보존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이제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옥 중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옥에 갇히게 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확실히 이제 로마 쪽에서 이제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된 그런 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 전파에 정말 그야말로 과장 없이 그때 모든 사람들 중에 아니면 교회 역사상이라고 통틀어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2000년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같이 복음 전파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도 그거에 동의할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이렇게 좀 체포당한 그래서 그렇게 묶인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 엄청나게 큰 나쁜 소식이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뭐 대부분의 교회 아니면 모든 교회가 벌써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그런 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하는 걸 거예요. 이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소식을 전해요. 이 빌립보 교회한테. 아마도 생각했을 때 아니 이렇게 묶이게 됐는데 딴 데 돌아갈 수가 없이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얼마나 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묶이게 된 거를 나쁜 쪽으로만 아마 생각했을 텐데 이 좋은 소식을 알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만 해도 배울 수 있는 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나쁜 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최악의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거 많이 경험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보통 들었을 때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정말 나쁜 거다. 그렇게 생각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처럼 복음의 진전에 쓸 수 있다는 거. 좋은 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고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약간 translation, 한글 번역이 약간 좀, 개인적으로 약간 별론 것 같은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보다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시위대, 이거는 이제 옥의 그걸 관리하는 그 사람들, 그쪽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냐고 하는 거냐면은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누가 감옥이나 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옥에 갔겠지. 보통 그렇게 범죄자로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은 뭘 알았겠어요? 그냥 옥에 갇히게 된 사람 또 하나 있다는 거. 근데 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나타났기보다는
그렇다는 게 이제 알려졌다는 거, 그게 좀 더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 관련이라는 거,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거 보세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더욱더 겁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 아마 보통 생각하기로,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으면은 오히려 겁먹고 복음을 덜 전하게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 너무나도 좋은 소식.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이따가 18절도 보겠지만, 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여겼는지. 보통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사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cause, 영어로 cause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고 별 핍박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근데 아마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확실히 우리는 그런 거를 모를 거예요. 그냥 들어보기만 했지, 사실 이렇게 체포당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냥 생각만 해도 이거를 굉장히 좀 불행한 것,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매임을 통해서, 매임 당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입장에 들어가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어떨지. 내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구속되듯이 해가지고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붙잡아 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전파된다면 그거를 정말 진정으로 기쁨으로 여길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14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통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15절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이라고 돼 있는데, 착한 뜻은 별로고요. 약간 별로고 선한 뜻이 좀 더 낫고요. 그리고 16절에는 후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자 후자.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한 후자는 내가 복음을 견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랑의 그런 마음으로 제대로 된 목적으로 하지만, 17절에 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이라고 하는데, 17절 사람들은 15절 맨 앞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놀라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를 이런 목적을 할 수 있는지 참 너무나도 놀라요.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17절 앞에 보면은 나의 옥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아니 어떻게 이런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사실 사도 바울 때문에 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전파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한테 괴로움이, 그러니까 고통이 더해질 수 있는 거. 왜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유로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파할수록 더욱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너무나도 정말 황당한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나한테 그 더욱더 괴로움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마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좀 제발 좀 어떻게 됐으면 좋았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옥에 갇힌 내가 더욱더 괴로움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지.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반응이 뭐예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뭐 어찌하겠냐? 겨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한테 더욱더 사실 이 사람들이 좀 라이벌 의식을 가졌을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 15절 앞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사도 바울과 좀 라이벌 의식을 가진, 아니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쓰이고 완전히 복음 전파인데 너무나도 쓰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 갖는 거, 투기와 분쟁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네가 이제 옥에 갇혔지, 나는 안 갇혔으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파하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반응이 뭐냐?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갖고 하든지 전파되는 거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이런 사도 바울에 너무나도 배울 게 많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더욱더 내가 옥에 갇혔는데 더욱더 더 그 피해를 받을 수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좀 원망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상관없대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갖고 하든 저런 목적을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고. 그만큼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도 바울. 그가 제대로만 그 선포가 된다면은 나는 기뻐한다는 거. 너무나도 배울 게 많아요. 이 설교 제목처럼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거잖아요. 사실, 오늘날, 우리 조 목사님도 잠깐 그 얘기한 거, 들은 거 기억나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prosperity gospel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거. 한국말로 뭐 기복신앙 아니면은 그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 예수님을 그야말로 내 삶에 모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다 좀 약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도 약간 특히 전에 좀 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은 다는 모르지만 이거를 자주 좀 듣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야말로 내 이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완전히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그런 것들. 근데 오늘 세 가지 그 예들을 보고 싶어요. 여기도 보고 그 욥기도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욥기에도 가볼 텐데요. 우리가 아마 욥에 대해서 좀 잘 알 텐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도 바울의 예를 봤을 때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그 받는 그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게 있었지만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욥을 보면은 욥기 1장에 가면이 아마 좀 대부분 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요. 우선 욥기 피겠지만 사실 몇 달 전에 청년부가 우리가 결혼 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결혼이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결혼이 가장 큰 그런 결정과 그런 일 중에 하나라는
해도 과장이 아닐 거예요. 얼마나 그 큰 일인지. 나의 남은 평생을 갖다가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사실 엄청나게 심각한 큰 일이죠. 근데 성경 공부를 이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게 사무엘하 13장이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해가지고 나중에 강간하는 거 그런 게 기록돼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아마 아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암논이 그야말로 오늘말로 짝사랑한 거죠. 이 배다른 누이 이렇게 잘못됐는데 다말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여자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이거는 그냥 암논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 잘 보면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제가 그냥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3장 14, 15절 읽으면요. 암논이 그녀의 그러니까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녀와 동침하니라. 강간한 거죠, 이게. 그리고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너무나도 마음 아픈 그러니까 이 사랑을 보면 어떤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랑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랑이었죠. 그야말로 나 중심의 나를 위한 사랑이죠. 이런 너무나도 어쩌면 똑같은 이런 비슷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기복신앙이랑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대요.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암논의 예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컷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얻고 나서는 그냥 버리는 그런 듯한,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욥의 예를 보면요. 욥기 1장에 이제 욥이 아마 알 것 같은데 이 동쪽에서 욥이 산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정도 때쯤에 살았어요. 근데 이 욥이 그 당시에 이 동쪽에서 가장 그야말로 부자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정말 섬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이제 찾아오죠. 다른 천사들과 함께 이제 여호와께 오는 그런 게 있는데 1장 9절에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 이 욥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맞아요, 섬기긴 섬겨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집과 이런 소유물 이런 걸 너무나도 잘 되게 하고 이런 복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너무나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누구누구는, 아니,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고 저런 걸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없애보세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아마 우리가 들어왔을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 근데 뭔가 사업이 완전히 망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큰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떠나요. 더 이상 이 하나님 못 섬긴다고.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욥한테 배울 게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는 이제 어느 날 사탄이 다 계획해가지고 이거는 몇 달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조리 갖고 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죽이고 하죠. 갖고 있던 소유물들, 가축 그런 것들, 종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딱 계획에 맞게 일부러 가장 물론 동물, 이 가축들이나 그런 거랑 소유물과 비교 안 되는 자식들.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이제, 욥이 소식을 하나씩 듣기 시작하죠. 17절에는 그가 이제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리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소식 전하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 이제 19절에 일부러 가장 힘든 거를 딱 마지막에 함으로써 이미 좀 어려웠겠죠. 아니 완전히 다 풍지박산났는데 근데 가장 어려운 걸 딱 마지막에 이렇게 소식을 듣게 19절 소식을 전해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아들, 딸들이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 있겠죠. 한 자식 하나 잃어도 사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지금까지 길러놓은 아들 7딸 셋 모두 다 전부 다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20절에 욥이 일어나 앉아 있었을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거에 공감할 수 있는지요?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 있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주셨는데 그가 가져가실 수 있죠. 그거를 제대로 알고 욥의 반응은 하나님 당신이 주셨어요. 당신이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단지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냥 그 예배. 너무나도 배울 게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을지요. 진정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이거를
받아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셔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실 제가 이 일을 겪고 있었을 때 뭐 많은 고통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욕도 많이 생각나고 구절들 생각나는 게 많이 있었죠. 근데 그냥 이거를 정말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알면은 예배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딴 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전부예요. 하나님 자체. 그가 주시던 안 주시던 가져가시던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 후서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가 이제 마지막 제가 저한테 좀 특별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것들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후서, 전서 아니라 후서 12장 이 부분인데요. 1절부터 10절 볼 텐데요. 이제 이걸 잘 이해하려면은 앞뒤 그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사도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아주 큰 영향을.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좀 안 좋게 보게 하고 사도 바울한테서 좀 돌리고 있었어요. 이 거짓 사도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냐. 보셨죠? 이렇게 거짓 사도들 통해서 사도 바울한테서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이렇게 좋게 보지 않게 돌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이 굉장히 자기들에 대해서 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별로 못났고 별로 그렇게 높은 게 없고 사실 11장 6절을 봐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에는 부족하나가 무슨 말이냐면요. 수사학, 웅변술 이 당시에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가 굉장히 높임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사실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아주 debate, 영어로 이제 debate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것 쪽에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 가지고, 아니,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별거 아닌 사람, 맨날 얻어맞고, 맨날 그렇게 너무나도 별거 아니게.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잘하는 거, 그러니까 뽐내고 자랑하고 그런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익하나마 전혀 이득이 없지만 전혀 좋은 것이었지만 내가 부득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랑하노니 그런 걸 좀 알아야지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고 이제 시작해요. 그 얘기를. 그리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이것만 봐도요. 거짓 사도들이 한 가지 또 강조한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우리들이 말이야 환상을 갖게 되는데 환상을 보는 거 그리고 계시들 하나님께 음성 듣고 계시 같은 거 사실 오늘날도 그런 게 좀 누군가가 하나님께부터 환상 받는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좀 높여보는 게 있잖아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환상과 계시 쪽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들어가요. 그리고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제
너무나도 자랑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꼭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개념 그리고 언어가 뭐냐면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 둘째 하늘은 그 해와 달과 그런 별들이 있는 그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그곳,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언어를 썼어요. 그 얘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영이 몸을 떠나가지고 갔는지 뭐 어떻게든지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러니까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만큼 놀라운 그런 환상 계시가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주님 전에 가게 된 그런 환상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얘기해요. 그 거짓 사도들 그것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이런 감히 내가 말로 여기서 해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들었다고 얘기해줘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좀 6절 설명할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의 대조되게 얘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거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대조되게 거짓 사도들은 아마 참말을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거짓말과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자랑을 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쪽이나 아니면 나에게서 듣는 것으로 인해 나를 너무 높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높이 이렇게 간주되는 그런 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면은 그 자만해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잖아요.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 사탄의 사자를 그냥 주셨다고 돼 있는데 사탄의 사자를 준 거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귀신, 우리가 귀신이라고 부르죠. 그 악한 영, 그걸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는 이제 나를 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쳐서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영어 버전들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 torment 쪽으로 얘기하거든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근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8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당연히 너무나도 간곡하게 주님께 기도했겠죠. 주님께 붙들려가지고 간구했겠죠. 이 torment,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너무 괴롭게 하는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주님께 간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뭐였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육체의 가시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냥 생각하는 게 아마도 육체 쪽으로 뭔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거였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확실히 알 건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고통을 주는 거였고, 그리고 좀 더 보면은 약함을 잊게 하는 거였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약함을 잊게 하는 거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3번 간구를 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응답이 no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내 은혜가 충분하다. 이 기도는 내가 들어줄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기서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기도를 내가 들어주지 않는 거, 이 육체의 가시, 이 고통스럽게 하는 이거를 내가 거두지 않는 이유는 나의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약한 곳이어야지만, 약한 그런 데여야지만 주님의 능력이 정말로 진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유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을 쓰시는지. 그러니까 얘들 보면은요, 사실 주님의 12 제자들만 봐도요, 정말 세상이 보기에 자격이 안 되는 듯한, 아니, 완전히 PhD를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완전히 그 학벌과 그런 게 완전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고기잡이 어부들을 취우사세요. 고르세요.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자격이 안 된 듯한, 아니 그렇게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교육받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쓰시는지. 근데 그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왜냐? 그런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너무나도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쓰이면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영광 받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뒤집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런 게 되었나? 아니 저 사람 봐, 저렇게 능력이 있고 저렇게 학벌 좋고,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근데 이렇게 고기잡이 어부들,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을 통해서는
그렇게 세상이 뒤집히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밖에 대답이 없죠. 구약을 보냐 신약을 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그 약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주님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반응이 뭐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한테 약함을 주는 것, 사실 우리가 나의 약한 부분들, 단점 같은 것들 피하고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고 그런 게 있죠. 뭐 세상에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한테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반이 된다면은 나는 그것을 크게 기뻐함으로 받는다고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도 바울.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자랑감으로 여긴대요. 너무나도 그 거짓 사도들과 대부분의 사람들과 상반되는 그런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나의 주님께서 그 능력이 보여지는 그 기반이 된다? 그럼 내가 그걸 기뻐함으로 받겠다고. 너무나도 놀라요.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거지만, 고통을 주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9절 뒷부분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고. 그냥 처음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해요. 아니 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게 뭐 있어. 근데 이거를 알면은 이해가 가죠.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완전히 약함으로 여기는 것들 상관없대요. 왜냐?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별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말씀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쓸 때 옥중서신으로 그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한테 더욱더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더욱더 피해를 주게 하기 위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불평 같은 거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고. 진정으로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욥의 예를 봐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름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 이런 조건 관련된 그런 하나님 섬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이걸 받아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 내가 이게 있든 말든, 하나님이 주시든 말든, 가져가시든 말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예처럼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 뭔지는 확실히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게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내가 자랑감으로 여기고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한 사도 바울. 오늘날 너무나도 전체적으로 기독교 안에도 나 중심, 내 이득 중심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찬송 그런 노래들, 그런 경우에도 너무나도
아까 문 목사님께서 약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그 나중심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봐도 항상 그 웨스트미니스터 그 캐테키즘 소요리 문답 그런 거 봐도 인간의 목적이 뭐냐? To glorify God. 인간의 가장 그 basic 기본적인 그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거. 그게 정말로 되돌아야 되고 우리 자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우리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 그거여야 되겠어요. 너무나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 그가 영광 받으시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가 영광 받으시면 그게 진정한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더욱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과 같이 있는 이 사도 바울, 정말 너무나도 바라던 이제 주님과 같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주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뭐인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귀한 선물, 당신의 아들, 구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 너무나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동시에 이 욥의 예나 사도 바울의 예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는 게 있을 수 있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냥 주님 플러스가 아니라 주님에 더해서 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게 해주시고 내가 이거를 가지나 마나 너무나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너무나도 고통을 받아도 이 사도 바울의 예처럼 이 육체의 가시 고통을 그렇게 주는 것이 있었지만 나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나는 괜찮다. 나는 기뻐하겠다.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진정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들을 말씀 속에 주셨는데 진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예나 욥의 예나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는데 진정으로 닮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